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죽음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성도들이 흩어져 살다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성령 충만의 달을 맞이하여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으로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나이다. 다시금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경제적 발전을 하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호감을 주어 많은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지옥을 없애는 교육개혁, 세계 최고의 빈부 격차를 해소할 경제개혁, 권위주의를 타파할 사회개혁 등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문제가 남아있나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국민의 공복들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정쟁을 일삼고 있나이다. 이러한 사이에 젊은이들은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여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의 국가가 되어버렸나이다. 국민의 종인 공복들이 하루빨리 이러한 혁신들을
실행하게 해 주셔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의 대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도 갈등이 증폭되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이 닥치고 있나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한국의 입지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께 하셔서 아십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대치와 전쟁과 공포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 남북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게 하시고 북에도 신앙의 자유가 와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있을 봉헌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로운 삶과 행동의 다짐을 하는 한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향원이 깃들어서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른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회, 리브가의, 루디아의, 드보라회, 에스더, 한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 구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구역 해당 구역원들께서는 꼭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헌신 예배는 한 번 드려지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찬양 마스터 클래스가 오늘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휴강하고 25일, 7월 2일 이렇게 한 주 연기돼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내 남전도의 순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구리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황건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7월, 8월에 우리 영유치부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1년 중에 이 여름 성경학교랑 수련회가 있는 이 여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영유치부 어린이들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여름 행사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름 행사 때 은혜 참 많이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꼭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추천도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발간이 되었는데 택배가 지금 밀려서 도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은 다음 주일부터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7월이 안 됐으니까 다음 주일에 구입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란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분이 있습니다. 이름과 구역과 해당 전도에 되신 분들 더 특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 가족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8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4명의 청년들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 그 안쪽에 보시면 구역 모임이 실려 있거든요. 구역 모임 뭐라 그럴까요? 교제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이 구역 모임은 이제 모이시는 분들만 주로 모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주보에 실려 있는 이 구역 모임 공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가족들이랑 하셔도 되고, 그렇죠? 또 나 혼자서라도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난 구역 모임 참석 안 하니까 뭐 나는 안 봐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꼭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그 감기, 독감 이게 유행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마스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뭐 코로나에도 잘 안 걸리지만 감기도 잘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이제 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이제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요즘에 또 이렇게 유행을 하니까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시려면 이렇게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뭐 밖에 다닐 때야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요즘 또 날씨가 무더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내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는 이제 이렇게 벗고 평상시에는 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족 분이 등록하셨네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한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 또 장학헌금과 또 꽃꽂이 헌금, 성미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몸을 바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돕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에 등록하여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자, 오늘 호불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례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로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불순종이란 사람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인데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설명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하나님께서는 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이 처음으로 행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번에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불순종이라는 행동의 죄를 낳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에서 한 사람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교만의 죄만큼이나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요? 불순종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모두 29번씩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2절에서 그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악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을 겪기까지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불순종한 이유를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순종, 완악한 마음의 행동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순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가 하는 말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요구를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는 불신자들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요,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도요,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데도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나귀가 자꾸 안 가고 자꾸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발람 선지자가 나귀한테 막 그냥 신경질 내면서 너 죽여버려 막 그래요. 막 치면서 막 왜 이래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주인님, 제가 언제 주인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주인님 앞에 불칼을 든 천사가 주인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갈 길을 막으시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갔어요.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그 조건 하에 발락에게 갔습니다. 가서요,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막 요구하는데도 발람 선지자가 그 요구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려고 그러면 여기 왜 왔어요? 막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발람이 그 돈에 대한 사랑하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 음행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재앙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 가지고 뒤끝이 장렬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돈에 대한 탐심,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 돈을 사랑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자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까지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들여다보는, 이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이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발람처럼 재물이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쾌락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빨리 내 마음에서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넷째, 교만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국 버림을 받은 사람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 데 있잖아요. 왕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모두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을 생포하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있잖아요,
죽이지 않고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거침없이 짓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불순종한 죄를 막 책망했잖아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을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왕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아까 제가 읽어보았던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불순종이 가져온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갖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오죠. 이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후손들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선포하시잖아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들 가운데서 없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안하게 살겠다고,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68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8절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이 그냥 뭐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이제 28장 두 번째 부분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보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분량상 3배나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다고요? 3배나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보다도 저주가 3배나 더 많은, 우리 보러 저주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왜 저주에 관한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3배나 더 많을까요? 네? 불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저주를 받으니까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고 복 받으라, 그렇게 경고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이 두 번째 부분, 불순종하게 되면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에 우리 신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안 하시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나를 그냥 아주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서 꼭 신명기 28장을요 1절부터 68절까지 한번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랑 한번 약속하세요. 이렇게 손가락 걸고. 네, 약속. 에이, 빨리 들어보세요. 네,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해야지 복 받는 거예요. 자, 약속. 네, 도장 찍고, 네, 복사하고. 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28장.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15절서부터 68절까지 이제 읽으면서 노멘 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무덥죠? 여름 하면은 여러분 남양 특집, 공포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더위를 싹 가시게 하려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68절 읽으시면 그냥 등이 오싹해질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더 많은데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냥 신명기 28장 이 한 장만 읽어도요 충분한 답변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댁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이 율법의 저주가 문자적으로는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저주를 받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라는 것은 우리는 이 저주를 직접 받지 않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저주와 재앙에 버금가는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저주와 재앙은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한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그런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봤자 100년을 저주 재앙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저주를 받습니까? 네? 영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끔찍하죠? 상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불순종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앞으로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큰일 났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나, 지옥불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그러시라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교만의 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교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함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지 그 불순종의 원인도 살펴보았고 불순종의 죄가 가져다주는 불행한 결과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저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순종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신 후에 토로회를 마치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